우선은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조금 그림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동네예요. 그래서 얼마나 작냐면 동서로 이렇게 횡단된 길이 있는데 걸어서 한 15분? 15분 정도면 뭐 동서로 다 완전히 횡단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시라고 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동보다도 작은 그런 곳이 바로 비텐베르크입니다. 여기에서 보이시는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제가 찍은 건데요. 사진으로 보면 여기에서 그 중앙시청 광장에서, 구시청 광장에서 그 서쪽을 향해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서쪽을 바라보면 서쪽에 큰 교회가 하나 보이는데 이게 바로 95개 논제가 붙어 있었던 성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딱 지나가 보면 항상 사람들이 이 앞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어요. 몰려 있는 곳이 바로 95개조 논제가 붙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뭐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2017년도에 CBS에서 다시 쓰는 루터 로드라고 하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 3부작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같이 찍었던 사진이고요. 성체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뭐 특별한 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전에 그 가톨릭 교회를 그대로 갖다 쓴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 그냥 전형적인 그냥 유럽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한 거 하나 꼽으라고 그러면 요거예요. 뭐냐면 이 중간에 이게 지금 루터의 묘입니다. 루터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루터의 묘와 그 옆에 보면 또 루터의 동역자였었던 멜랑이톤의 묘까지 이 안에 있어서 이 안에 들어가시면 뭐 이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좀 나와 보시면 아까 그 95개의 논제가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벽인데요. 이 벽이 원래는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다가 19세기에 불이 나는 바람에 다 전소가 되고 이 자리에다가 그냥 청동문으로 해서 95개 논제를 그 라틴어와 독일어로 쭉 이렇게 새겨놓은 그 청동문이 남아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 위에 있는 그림인데 이것도 좀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그 청동문을 만들면 원래 있었던 그림은 아니고요. 위쪽에 보면 이제 종교개혁을 상징할 때 루터 옆에 거의 뭐 100에 한 92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루터와 멜랑이톤이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왼편에 보면 루터가 있고 오른편에 멜랑이톤이 있습니다. 멜랑이톤은 학자였어요. 비텐베르크 대학의 학자였는데 둘 다 책을 들고 있는데 루터가 들고 있는 책은 펼쳐져 있죠. 이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을 향해서 펼쳐져 있고 이 빨간 책은 여기에 라틴어로 콤페시오 아구스타나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루터교회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래서 1530년에 루터교회 신앙고백서인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가 바로 이렇게 있어서 땅의 것,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뭐 95개 논제가 붙어있던 이 성체교회를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소개할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종교개혁 역사라든지 아니면 95개조 논제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하시면 뭐 하도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이거는 좀 빼고 두 번째 교회인 비텐베르크의 시교회를 좀 보려고 해요. 원래 이름은 비텐베르크 마리아 교회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시교회라고도 합니다. 보통 시립교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곳이 참 많은데 시립교회 아닙니다. 시에서 만든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평민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뒤편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종교개혁 역사를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보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성체교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2000편 정도의 루터의 설교가 있었고 루터가 여기에서 실제로 목회한 교회이고요. 또 독일어 예배가 제일 먼저 시작된 교회였고 회중찬송이라고 하는 코랄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 중에 하나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가 바로 이 교회에서 만들어지고 또
불려졌던 역사가 있죠. 또 그것 말고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종교개혁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1523년도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최초의 청빙 목사가 여기서 탄생을 합니다. 요하네스 부겐하겐이라고 하는, 이따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목사와 사제의 차이가 있어요. 목사는 교회 교인들이 뽑고, 사제는 주교가 안수를 해서 그냥 세웁니다.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따가 다시 좀 설명을 하도록 하죠. 바로 이 최초의 청빙 목사인 요하네스 부겐하겐이 이곳에서 이 비텐베르크 시교에서 청빙 목사로 위임을 받고 목회를 했고요. 또 이곳에서 또 중요한 게, 지금 독일 사회에 복지 영역을 다 관장을 하는 그 디아코니아의 원류가 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디아코니아의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1523년대 비텐베르크 공동금고라고 하는 곳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이 공동금고가 아주 재밌는 것은 헌금함인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열쇠가 3개가 필요합니다. 자물쇠가 3개가 필요했는데요. 열쇠를 그 3개를 각기 나눠줍니다. 누구에게 나눠주냐면은, 만약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그 헌금함이, 이런 헌금함이 있다면 열쇠를 누구에게 줘야 맞을까요? 3개를 준다면 뭐 목사님, 재정부장, 권사, 대표 뭐 이런 식으로 주겠죠. 그런데 이 비텐베르크 공동금고는 열쇠가 3개를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돌려야만 열리는 건데, 성직자 대표, 그 다음에 교인 대표, 평신도 대표죠. 교인 대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민 대표. 이 동네 대표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이 합의만 하면 언제든지 이 함을 열어서, 이 공동구를 열어서 이 돈을 사용을 할 수가, 헌금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원칙이 있었어요. 이 헌금을 사용하는데 원칙이 있었는데,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었냐면, 긴급한 재난을 받은 사람들, 그 시에서 긴급히 재난 때문에 어떤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 공동금고를 열어줍니다. 두 번째로 홀로 된 여인들, 남편을 잃어버리고 홀로 된 여인과 고아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고요. 세 번째가 은퇴한 목회자들과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 리스트에 따라서 바로 이 공동금고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공동금고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있는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정신이 바로 이 공동금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나중에 디아코니아의 원류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그 사회복지를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됩니다. 이것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2017년도가 되었을 때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데, 그 종교개혁 500주년 때 이 교회가 굉장한 그 언론의 집중 그 관심을 갖게 돼요. 근데 그 집중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내폭의 재단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명 종교개혁 재단화라고 하는데요. 이 종교개혁 재단화는 신앙고백적인 그 역사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그 당시 종교개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꿈꾸던 교회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매우 구체적으로 이 안에 상징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내폭의 종교개혁 재단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가장 큰 주제로, 여러분하고 첫 번째 가장 큰 주제로 바로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종교개혁 재단화를 좀 이야기하기 전에 역사 하나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종교개혁 재단화는 1547년도에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루터가 언제 죽냐면은 그 전년도인 1546년도에 죽게 되거든요. 2월 18일에 죽게 되는데, 루터가 죽자마자 이제 개신교 진영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정신적인 지주잖아요. 정신적인 지주가 딱 죽었는데, 그 당시에는 가톨릭과 개신교회가 대립하던 시대였고,
또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칼 5세는 아주 독실한 가톨릭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지주가 딱 죽으니까 이제 드디어 가톨릭이 개신교 지역을 싹 쓸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군을 모아서 이제 비텐베르크로 진격을 하게 되는데요. 비텐베르크에서 한 3일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로 한 3일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뮬베르크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개신교 연합군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전체가 모이게 됩니다. 이게 슈말칼트 연합군인데요. 그곳에 모여서 황제군과 결전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배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신자가 그 아침 새벽에 그 지도자들과 그 영주들이 모여서 아침 기도회를 하는 시간을 알려주게 됩니다. 황제군한테. 그래서 그 황제군들이 그 뮬베르크 강에 있었던 그 섬의 그 기지에 습격을 해서 완전히 다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개신교 연합군의 가장 수장이었었던 당시 그 비텐베르크의 선제우를 붙잡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만 내렸지 죽이지는 못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황제하고 친척입니다. 게다가 선제후라고 하는 그 직함은 황제를 뽑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제후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에 몇 명 되지를 않았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내린 다음에 죽이지는 않고 선제후 그 선거권은 박탈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재산을 다 몰수를 해버립니다. 이 소식이 그냥 곧바로 비텐베르크까지 퍼져버립니다. 비텐베르크에 이제 그 소식이 퍼지니까 비텐베르크에 있었던 주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비텐베르크에 뭐 쥐 한 마리도 남지를 않은 거죠. 3일 거리에 이제 황제군이 비텐베르크까지 진격을 하게 되는데 진격해서 제일 먼저 온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95개의 논제가 게시가 되었고 루터의 시신이 있었던 그 성체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성체교회 안에 딱 들어왔을 때 그 황제의 신하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황제폐하, 여기에 2단 루터의 묘가 있습니다. 이것을 파묘해서 부관 참시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황제가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산 자와 싸우지 죽은 자와 싸우지 않는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뭐 이제 다 끝났다고 본 거죠. 말하자면. 뭐 정신적인 지주도 끝났고 군사적인 가장 우두머리였던 선제우도 이미 잡았기 때문에 독일은 자동적으로 이제 다 가톨릭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그냥 황제군이 퇴각을 하게 됩니다. 퇴각을 하자마자 도망갔던 비텐베르크 시민들이 하나둘 들어오게 되는데요. 들어온 다음에 당시 그 비텐베르크 시교회의 담임 목사였었던 요하네스 부겐하겐이 교인들을 모아놓고 일종의 부흥회를 합니다. 참회의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종교 개혁자 개혁을 위해서 말씀의 개혁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쳐 생명을 바친다고 해놓고 저 군대가 모였어서 우리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몸속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같이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그 교회에 어떤 상징물을 하나 놓기로 하게 되는데요. 그 상징물이 신앙 고백의 상징물이 바로 이 내폭의 제단화입니다. 이 내폭의 제단화에는 단순히 그냥 그때 그 수모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개신교인들의 수모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우리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폭의 제단화를 완벽하게 그 요약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1530년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 제7조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란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가 되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례되는 회중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가 되고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설교를 뜻하고요. 복음의 설교가 되는 거. 성례전이 바르게 집례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 두 개를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거룩한 회중의 모임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죄인들을 용서한 것이 바로 참으로 거룩한 것이니, 교회란 바로 서로 용서하는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네 폭의 제단에는 밑에 프레델라라고 하는 하단화에는 바로 설교, 복음의 설교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찬이 들어가 있고 세례가 있고요. 유아 세례가죠. 그 다음에 용서하는 참회의 그림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 좀 그 다음 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중앙화부터 좀 보도록 하죠. 우선 중앙화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중앙화와 조금 다르게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최후의 만찬, 그러면 아마 거의 동시대에서는, 지금도 그렇죠, 최후의 만찬하면 우리한테 딱 생각나는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부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다빈치의 그림과 루카스 크라나흐의 이 그림, 그러니까 종교개혁 재단화는 뭔가 좀 달라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식탁의 모양이죠. 다빈치의 그림은 일자형이지만 이 그림은 바로 원탁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식당에 가보면 많은 그 사람들이 함께 식당을 딱 가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냥 딱 드러나요. 뭐냐면 일자형 식탁이 있으면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어디 앉아야 되나 라고 하면서 우리 중에 가장 상석에 앉을 사람은 누구인가, 이거부터 머릿속으로 다 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일자형 식탁이에요. 그래서 가장 윗사람을 한가운데 앉히게 되죠. 그래서 이 다빈치의 그림에서는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양편으로 해서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을 쭉 앉혀놓습니다. 이에 비해서 원탁 식탁이 있는 곳을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딱 가게 되면 어디에 앉을까 걱정을 안 해요. 아무 데나 앉습니다. 우리 영국에 보면 원탁의 기사 아더왕, 이거 뭐 다 아실 텐데요. 왜 아더왕을 원탁의 기사라고 부를까요? 원탁의 기사들과 함께 평등한 식탁을 나누면서 평등한 소통을 했다라고 해서 이 아더왕을 굉장한 그런 그 제후로, 왕으로 그렇게 꼽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론에서, 개신교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바로 어린 양을 중심으로서 모두가 같은 거리에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위아래가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이거를 이제 우리 신학으로 따져놓으면 모든 세례받은 사람들의 만인 사제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바로 루터의 후원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루카스 크라나흐가 이 중앙화에다 담아놓은 그런 의미인데요. 이 그림에서 또 특이한 것은 의외성이에요. 어떤 의외성이냐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당시 비텐베르크의 실존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실존 인물들이기 때문에 실존 인물들을, 동네 사람들 얼굴을 큰 교회 큰 그림에다가 박아 놓았으니까 예배드리러 와서 다 자기네들 얼굴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보느냐?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있죠. 잠시 후에 보면 아마 그 비텐베르크 시민들이 이 1547년도에 이 그림을 보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TV에 누구 나온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몇 가지 좀 추려보도록 하죠. 중앙재단회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는 우리가 잘 보이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빨간 옷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이거는 뭐 보나마나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린 여러 그 종교화들이 꽤 많은데 거의 대부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거나 예수님 품에 안겨 있거나 하면 무조건 이 사람은 요한입니다. 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있기 때문에 이 요한이
꼭 예수님 옆에서 예쁜 척하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바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도록 하죠. 요 사람인데요. 오른손을 지금 왼쪽 가슴에 손을 대고 있는 민머리의 소유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보통 종교회에서 보면 민머리는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을 상징을 해요. 이것도 이제 조금 논외의 이야기지만 바울은 대부분의 경우에 대머리에 매부리 코에 눈이 이렇게 좁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려놨을까? 바울 초상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의 얼굴을 그렇게 설명한 일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그 종교화에서 바울을 그릴 적은 대머리, 그리고 매부리 코, 그리고 눈썹이 이렇게 좁은 것. 근데 사실은 초기 1세기, 2세기, 3세기 요 당시에 가장 최고의 현자를 누구를 꼽았었냐면 그레코 로망 시대에는 소크라테스를 꼽았었는데 소크라테스가 바로 이런 얼굴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기독교의 소크라테스로 이 바울을 그렇게 그려놨다고 합니다. 여하튼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사람이 지금 베드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성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보면 마태복음 26장 17절에부터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배설을 한 다음에 제자들한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요. 폭탄을 하나 딱 던져요. 야, 니들 중에 나 배신할 사람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돌아가면서 그래요. 내니까? 폭탄 돌리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베드로가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명을 하는데요, 그 모습이 바로 왼쪽 심장에 오른손을 댄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닭이 울기 전에 날이 뜨기 전에 벌써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이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뭐뭐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의지를 표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 루터의 1520년 25년 노예의지론이라고 하는 그 논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바로 그런 내용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 보여줍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최후의 만찬에서 아마 제일 도드라지는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이에요. 여기 붉은색과 노란색 그 망토로 섞여 있는 이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 비해서 이 사람의 얼굴은 굉장히 흉측하고요, 머리도 잘 안 감은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냄새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예수님의 가운데 손가락이 입속으로 푹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욕입니다. 뭐 우리 현대에 있는 욕이 아니에요.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욕이 아니고 이거 굉장히 오래된 그 그리스 시대 때부터 있었던 욕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예수님의 저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뭐 이 사람은 뭐 가룟 유다겠죠. 가룟 유다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보면은 돈 주머니를 지금 차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발이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가룟 유다만 한쪽 발이 밖으로 삐져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라도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이것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한 가지 더 특징적인 것은 색깔로도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 종교화들을 보면 그 가룟 유다의 색깔은 늘 노란색입니다. 이 노란색은 배신의 색깔, 또 가룟 유다의 색깔이라고도 그렇게 불리는데요. 한 예를 들어서 1934년도에 이제 히틀러가 독일에서 그 정권을 잡으면서 유태인들을 학살하면서 아우슈비츠로 다 몰고 이제 다 데리고 가죠. 그래서 600만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데 당시 유태인들을 잡아 끌 때 유태인에게 표식을 하나씩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옷에다가 별을 하나씩 붙여주는데 그것을 보통 우리가 유태인의 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원래 유태인의 별은 희망을 상징하는 파란색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1934년도에 히틀러가 붙였던, 나치가 유태인에게 붙였던 그 별은, 유태인의 별은 파란색이 아니라 바로 노란색이었어요. 그 노란색의 뜻은 배신의 색깔, 가룟 유다의 색깔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가룟 유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여기 루터가 숨어 있습니다. 이 안에 12명의 제자 중에 루터가 숨어 있는데요. 지금 이 잔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루터와 얼굴이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루터와 얼굴이 상당히 많이 다른데, 이 얼굴의 모습은 역사적으로 언제 이 루터가 이런 모습을 했었냐면 1521년도에 보름스 제국의회, 그러니까 딱 어제네요. 그러니까 1521년 4월 18일에 최후의 진술을 한 다음에 납치를 당해서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딱 11주 만에 독일어 신약 성경을 다 번역을 해버리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약 9개월 동안 있게 되는데, 그 이듬해에 그 루터가 이제 바르트부르크 성에 있는 동시에 사람들은 루터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사실 죽어서, 루터가 죽었지만 종교개혁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치 아래 비텐베르크에 있었던 학자들과 종교개혁자들 중에 일부가 매우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종교개혁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칼 슈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토마스 뮌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급진적인 개혁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을 다 부수고 폭력적으로 갈 적에 이것을 시에서 진압을 못합니다. 그러자 루터의 그 동료였던 멜랑이톤이 급히 파발말을 띄워서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숨어 있었던, 그 당시에 숨어 있었던, 이름도 바꾼 채로 숨어 있었거든요. 그 당시 루터는 융커 요르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 루터를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제 발을 타고 비텐베르크에 오게 됩니다. 1522년 3월달, 그 당시가 사순절 기간이었는데요. 오자마자 일주일 동안 그 폭력 현장에서 내려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순절 설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설교로 진압을 해요. 폭동을 설교로 진압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말을 타고 왔었을 때, 또 변장을 하고 왔었을 때 그 얼굴이 바로 지금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1522년도 자기네들이 종교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급진적인 개혁을 할 때를 떠올리는 거죠. 근데 루터는 개혁이란 폭력을 사용해서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말씀으로 개혁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이 그림에서 바로 우리의 개혁은 폭력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한 개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죠. 루터의 손을 보면은요, 루터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지금 이게 바로 잔이죠.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를, 안에 있던 포도주를 밖으로 빼냅니다. 원래 가톨릭에서는 성찬을 할 때 안수받은 사제들만 잔을 마시죠. 그래서 떡과 잔이 있다면 평신도들은 떡만 주고 잔은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에서는요, 종교개혁이 된 개신교에서는 떡과 잔 모두 다 평신도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큰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루터는 지금 12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식탁의 주인들, 사도급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평신도도 역시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다,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요 사람 하나 보도록 하죠. 여기는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처럼 생긴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직업은 좀 특별해요. 아마 그 12명의 반열에 들어가려면 보통 성직자나 아니면은
좀 고위직 공무원이든지 아니면은 신학 교수든지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의 그 당시 직업은 인쇄업자였습니다. 한스 루프트라고 하는 인쇄업자인데요. 이 사람이 왜 하필 여기에 들어갔을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면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루터의 직업 소명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당시에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안수받은 사제들에게만 사용됐죠. 그런데 루터는 그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 베루풍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모든 세속 직업에게도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이 한스 루트는 특별히 1534년도에 루터의 신구약 성경을 발간할 때 그 인쇄를 맡았던 인쇄업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세속 직업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직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 사람인데요. 이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칼을 차고 있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단적으로 보면 시중 들고 있는 거죠. 지금 서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옷차림을 보면 종이 아니에요. 당시 왕궁의 왕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만물을 섬기는 종인 동시에 만물의 주인이다. 종인 동시에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담고 있어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루터의 3대 논문 가운데 하나 나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그 논문, 1520년도의 논문이죠. 거기 맨 첫 번째 나오는 그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만물을 섬기는 종인 동시에 만물의 자유한 주인이다.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바로 그것을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 패널을 요약을 하면 로마 교회와는 조금 뭔가 다른,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 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계급 없이, 상하 계급 없이 모두가 소통하는 만인 사제직,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양형성장, 그러니까 떡과 잔을 모두 다 나누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폭력 대신 우리는 말씀에 대한 개혁을 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직업 소명론이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우리는 만물의 종인 동시에 만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 소명도 바로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도록 하죠. 요거 하나 읽어보도록 할게요.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상호 후견인이 되어야 됩니다. 정결한 부인은 매춘 부의 후견인이 되어야 되고, 굉장히 좀 도발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루터는 그리스도인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함께 이 세계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지 어디 따로 구분된 것 아니다.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교인들끼리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섬김의 도를 다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정결한 부인은 매춘 부의 후견인이 되어야 되고, 경건한 시의원은 도적의 후견인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매우 도발적인 이야기도 하게 되죠. 우리는 자신의 소유를 갖되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자를 위해서 피조되었고 이 일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교회 공동체라면 이 같은 일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 교회라고 하면 우리 교회 부흥하는 것만 열심히 생각을 하잖아요. 네, 루터가 생각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교회,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정말로 그렇게 녹아들고 함께 상생하는 그런 공동체를 꿈꿨던 거죠. 그 다음 거 보도록 하죠. 제가 두 개의 패널을 다 놨는데요. 왼쪽 거는 세례고 오른쪽 거는 아까 그 거룩한 공동체, 용서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왼편 하나 요것부터 좀 보도록 하죠. 세례 보면
이 그림에서 지금 이 수염난 사람은 사실 이 그림을 그린 루카스 크라나흐 주니어의 아버지인 루카스 크라나흐, 지난주에 제가 데크라나흐, 소크라나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데크라나흐입니다. 그리고 부인이고요. 이 사람이 루터의 동료인 멜랑히톤입니다. 멜랑히톤은 사실 루터하고 한 30살 차이가 나요. 거의 한 30살 차이가 나는데 한 세대가 낮기 때문에 보통 종교개혁자들을 나눌 적에 1세대 종교개혁자를 루터와 스빙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2세대 개혁가를 멜랑히톤과 바로 칼빈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래요. 루터와 칼빈이 뭐 싸웠다 뭐 그런,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고 오히려 칼빈이 자기의 신학의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꼭 그 뭐라고 할까요? 연애 편지 쓰듯이 루터한테 보낸 적이 있는데 루터가 그거 읽고 그냥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너무 이제 급이 차이나고 뭐 스위스에 있는 한 그냥 목회자인가 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했지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워낙 이제 장로교가 크다 보니까 이제 루터하고 같은 급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루터와 그 칼빈은 세대도 다르고 체급이 다릅니다. 체급이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칼빈을 이야기를 하려면 멜랑히톤과 같이 비교를 좀 해야 됩니다. 멜랑히톤과 실제로 칼빈이 만나기도 했고 서로 신학적인 대화를 상당히 많이 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루터하고 직접 연결을 하는 대신에 멜랑히톤하고 연결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세례 그림인데요. 이 세례 그림에서 특별한 것은 세례대가 세례조가죠. 세례조가 비상식적으로 커요. 비상식적으로 큰 데다가 이 멜랑히톤처럼 이렇게 유아 세례를 주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이러다가 아이가 정말 막 이렇게 울고 그러면은 그냥 물속으로 푹 빠져서 큰일 납니다. 자칫 잘못하면 진짜 큰 사고 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이 의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그림이 의도하는 것은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죽는 거야, 죽는 거. 세례는 죽는 거야. 이거를 의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세례조 있기는 있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특별히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큰 세례조를 사용하면서 아이가 자칫하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위험성을 이렇게 감상하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 세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제2의 삶을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세례조를 굉장히 크고 깊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 가지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주목할 것은, 지금 이 유아 세례를 주고 있는 인물이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멜랑히톤은요, 특이하게도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목회자가 아니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학교에서 신학 가르치고 있는, 안수 받지 않고 그냥 신학 가르치는 일반 평신도입니다. 그걸 뻔히 알고도 여기에다가 멜랑히톤을 그려넣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누구나 다 세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 신자,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 일반 신자도 세례를 집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간혹 받습니다. 루터의 글을 읽어보면 허용과 금지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허용과 금지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요. 원론적으로 따지자면 일반 신자도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다만 그 근거는 만인 사제직이라고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일반 신자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개혁이 진행이 되면서 세례와 성찬을 다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교회 내에서 혼란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조화와 질서를 위해서, 교회 안의 질서를 위해서 위급한 때는 모두가 줄 수 있지만 가능하면 목회자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분초를 다투는 경우에, 즉
다시 말해서 뭐 죽음을 앞둔 경우에는 누구나 다 세례를 줄 수 있다. 이거는 사실 루터 교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가톨릭도 역시 그렇게 합니다. 가톨릭도 교리적으로 세례는 위급 시에는 일반 세례받은 신자가 모두 다 영세받은 신자가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이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보도록 하죠. 성찬 아까 그 봤는데요. 그러면은 성찬은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 받아야 될까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성찬 못 받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루터의 글에서는 사실 앞서 말한 대로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루터의 대교리 문답을 보면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루터가 성찬을 받는 사람들의 그 자격 요건을 거의 말을 안 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않고 딱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갈급하게 여기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을 갈급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찬이 열려 있다. 우리가 다시 이제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 그러면 먹고 세례 받습니까? 세례 받고 먹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보면 루터에게는 그런 질문 자체가 별로 타당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것도 역시 나중에 바뀌게 돼요. 앞서 세례를 이야기했다시피 질서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루터교의 신앙고백서인 1530년도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에 보면 리테 보카투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식으로 임직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준다, 또는 임직을 받은 사람이 그 성찬을 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후대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혼란이 생기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왔던 거죠. 지금은 루터교회 내에서 이게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게 되어 있고요. 전 세계 교회 안에서도 몇 살에 성찬을 주어야 되는지, 세례를 받은 사람만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그냥 다 줄 것인지, 보통 우리가 이제 열린 성찬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뭐 캐나다라든가 미국의 일부 그 좀 진보적인 그런 교회들에서는요, 열린 성찬을 상당히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전과 우리 그 3세기 이전의 교회 상황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세례 받고 먹는 것이 아니라 먹고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은총을 갈구하면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의 식탁으로 다 부름 받고 먹은 다음에 세례를 받아도 된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성서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바로 가룟 유다 역시도 성찬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그 근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다 해결된 건 아니고요. 그 교회마다 조금씩 그 결정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다음 하나 보도록 하죠. 참회라고 하는 오른쪽 패널인데요. 중앙에 지금 있는 사람이 바로 루터의 친구이자 최초의 청빙 목사였던 요하네스 부겐하겐입니다. 이 요하네스 부겐하겐이 청빙 목사로 세워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톨릭에서는 사제로 세워지는 원칙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주교의 안수권입니다. 어떤 과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교가 안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이제 사도적 전승이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을 하는데, 주교는 주교의 맨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제1대 교황까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이 제1대 교황이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2개의 열쇠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한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천국 열쇠 2개를 받았다.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손의 안수를 통해서 은총을 주입을 시키면 바로 그 사람이 사제의 직분, 천국의 열쇠를 계속해서 이어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사도적 계승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리고 안수할 때 은총이 주입된다, 인푸자 그라티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은총이 주입이 돼서 이 사람은 사람이 그 은총을 뺏으려고 해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은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떡과 잔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주 신묘한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루터가 볼 적에 성경에 그런 얘기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술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언제 우리가 받은 적도 없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열쇠, 천국 열쇠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마태복음 16장에 나오기는 하지만 18장을 다시 읽어보면 16장에서 2장을 넘어가서 18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에게 주시지만 18장에는 모든 제자에게 다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모든 제자들,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준 하늘의 열쇠다, 천국의 열쇠다 라고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림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림 잘 보시면 지금 열쇠 두 개를 갖고 있죠. 오른쪽 열쇠, 왼쪽 열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거 잘 보시면은요,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 왼손에 되어 있는 거는 십자가 모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하나 더 보도록 해요. 열쇠.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이 열쇠는 바티칸에 가보면 시스티나 채플이 있어요. 시스티나 채플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교황을 뽑을 적에 콘클라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추기경들, 각 나라의 모든 추기경들 다 모아놓고 만장일치가 돼야만 교황이 뽑히는데 그 장소가 이제 바로 이 시스티나 채플입니다. 이 시스티나 채플이 더 유명한 것은 뭐냐면 콘클라베보다도 더 유명한 건 미켈란젤로 때문에 더 유명하죠. 거기 보면 최후의 심판도 있고 천정에는 그 천지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아주 막 웅장한 그림들이 이 안에 감싸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런 박물관이 없어요.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정말 그림들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 그림들 중에 이 벽 쪽에 보면 파루지노의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그림인데 열쇠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으로 향해 있고요, 하나는 하늘로 향해 있는 두 개의 열쇠를 지금 베드로에게 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사도의 권위를 뜻하는 것이고요. 요 두 개의 열쇠가 나중에 지금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잖아요. 바티칸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의 국가입니다. 로마 시에 있지만 그 바티칸이라고 해서 완전 독립국가인데 그 바티칸 시국의 국기예요. 이게 지금 국기를 보면 열쇠가 두 개가 되어 있고, 천국 열쇠와 땅을 열고 닫는 그런 열쇠죠. 그 다음에 모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교황의 삼중관입니다. 교황의 삼중관. 그래서 교황의 권위를 뜻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바티칸 시국의 국장입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근거로 해서 바로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황이 그 열쇠로 교회에 숨겨진 보화의 창고를 여닫으면서 현세와 내세 그리고 연옥의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매우 특이한 것은 그 열쇠를 지금 종교개혁 재단화에서는 목사인 이 요하네스 부게나겐이 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물어볼 게 있어요. 요하네스 부게나겐은 교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교도 아니고 사제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두 개의 열쇠를 갖고 있느냐? 그러면 이 능력이 있느냐? 무슨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요하네스 부겐하겐 뒤쪽에 있는 사람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부겐하겐 뒤편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한데 모여 있는데 부겐하겐이 앉아 있는 의자가 상당히 크게 등장을 합니다.
이 의자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보통 주교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인데요. 주교좌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주교자는 사실 그 주교들만 앉는 자리예요. 원래는 이게 3세기 이전에는 없다가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제국으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교회 건물을 얻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바실리카라고 하는 그 건물을 얻게 되는데, 그 바실리카 안에는 로마의 집정관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집정관이 거기에 앉아서 행정 업무라든지 또 심판의 업무 이런 걸 다 관장하던 그 자리가 바로 집정관의 의자입니다. 그런데 그 집정관이 있었던 바실리카를 교회가 딱 얻다 보니까 그 의자의 자리에 누가 앉게 되냐면은 주교가 앉게 돼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그 요한 성당이라고 하는 로마의 그 예전에 그 교황청이 있었던 곳입니다. 교황청이 있었던 곳인데 바로 요한 성당 또는 라테란 성당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바로 주교자 성당입니다. 주교자 성당. 특별히 이제 주교자 성당이라고 하는 말보다 로마에서는 특별히 이제 사도좌 성당이라고 하는 말도 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주교자 성당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은 곳은 주교의 자리가 있고 주교가 그곳에서 교회의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교회를 주교자 성당이라고 하죠. 서울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에도 성공의 주교자 성당. 그런데 거기에 바로 이런 의자가 있는 것을 주교자 성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교자 성당이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 그림에서 지금 뒤편에 누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뒤편에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원래 주교자 뒤쪽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 남자와 여자들 평신도들이 뒤에 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권능, 다시 말해서 목회자의 모든 권능이 바로 교인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용서, 참회라고 했는데요. 진실로 참회하는 자는 용서를 받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보면 팔에 아직도 묶여 있는데 대충 하다가 그냥 막 도망가는, 그러니까 참회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재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앞서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가 되고, 그리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례되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 특별히 그러면 왜 이걸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냐, 이 용서, 참회라고 하는 것을 왜 거룩하다고 하냐, 이거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루터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위대한 일이 바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고 용서하신 십자가 사건인데,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주님을 따라서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어야 된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바로 용서하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주 재미있게도 루터가 대규리 문답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이 용서의 내용을 가지고 그 키프리아누스의 그 논제를 약간 쉽게 말해서 돌려까기를 한 게 있습니다. 키프리아누스의 그 내용 중에 유명한 것이 이거죠.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 많이 쓰는데, 보통 우리가 그거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키프리아누스의 그 내용에서 나오는데, 루터는 그 키프리아누스의 그 정식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용서가 없는 곳이라면 어디나 교회 바깥이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있지만 그 안에서 용서하지 않는 그런 삶이 있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용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 더, 오늘 아무래도 토르가우 교회는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마지막 그림 하나만 좀 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20분 남았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설교에 대한 순수한 복음에 대한 그 그림이죠. 이 그림을 잘 보시면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편에는 설교하는 루터가 있고요. 왼편에 회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 교회에 뭔가 뭐 바닥에 보면 막 묻어 있어요. 이 묻어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환의 흔적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설교 현장인데 루터의 모습을 잘 보시면 루터의 왼손은 성경 위에 있고 오른손은 딱 이 모양으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으면 이 모양으로 참신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는데요. 이 손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바로 옛 선지자들과 시편의 모든 내용도 역시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그대로 형상화시킨 모습입니다. 더 특이한 것은 여기 있는 회중들을 한번 보세요. 보통 설교 시간이면 설교 시간에 설교자를 봐야 될 텐데 거의 뭐 여기서 딴짓하는 사람도 보이기는 해요. 여기 보면 뭐 딴짓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을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데 경청하는 사람들 잘 보면 이 사람들의 시선이 설교자인 루터에게 가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교회의 모든 설교는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만담이나 목회자의 만담이나 자기의 살아가는 그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서의 말씀들, 그것이 집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마포가 흔들리고 있어요. 흩날리고 있는데 이것은 곧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부활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죽음만 보지 말라는 거죠. 바로 부활의 사건을 봐야 된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봐야 될 것은 아이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봤지만 교회 안에 설교 시간에 아이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대부분 설교 시간에 그 큰 교회들은 뭐 요즘은 그래도 뭐 세대 간 세대 예배 뭐 여러 가지 뭐 예배를 하면서 아이들도 이제 들어오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나 유아들은 딱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냥 유아실에서 있어라. 왜 유아실에 있어야 될까요? 시끄러우니까. 그런데 사실은 고대로부터 특별히 개신교 영성에서는 교회관에 따라서 생각을 한다면 루터는 교회 예배를 공동 예배, 게마인의 고테스틴스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게마인대 고테스틴스트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공동체의 예배라고 그렇게 불러요. 공동체에 아이들도 역시 들어갑니다. 아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배제가 될 수 없어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소수자라고 해서 거기서 배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가족이 모두 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개신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 최초의 교회 건축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할 텐데요. 1544년도니까 루터가 죽기 1년 전에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만들어진 교회인데 토르가우라고 하는 곳은 그 비텐베르크하고 굉장히 유사한 곳이기는 하지만 비텐베르크가 종교개혁의 어머니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이곳은 종교개혁의 유모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어쨌든 이 곳이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을 굉장히 많이 미뤄줬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여기에 가보면 개신교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인데요. 지금 이 성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입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걸어가면 돼요. 쭉 이렇게 걸어가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걸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쪽을 딱 들어가면 여기에 서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안쪽을, 둥근 안쪽을 펼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왜곡을 덜 시키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이 아까 그 입구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보면은 건물들이 한 4, 5각, 5각 정도로 보이는데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교회 입구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번호를 붙여놓고 사람들한테 교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잘 못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교회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영주가 사는 집무실 이쪽이고요. 교회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화장실 들어가는 문이고 뭐 이런 식이에요. 여긴데 왜 하필 이 교회는 교회의 모습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굉장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교회라고 하면 좀 첨탑도 있어야 되고 십자가도 좀 있어야 되고 또 단독 건물이어야 되고 그랬는데 입구에서 보면 여러 문 중에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냥 교회 찾는 게 무슨 윌리 찾기 같습니다. 그런데 구별된 특징은 하나 있기는 해요. 들어가 보면 앞에 여긴데요. 이렇게 해서 부조가 있습니다. 이 부조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관련된 부조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교회를 지을 적에 루터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여기다가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 안에 담아놓게 되는데요. 특별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왜 여기는 단독 건물이 아닐까, 교회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루터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신자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다가 교회라고 하는 표시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또 하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 생각하면 이건 중세교회로 따지면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였는데요. 무언가 구별된 장식, 구별된 건물, 구별된 공간이 아니라 교회란 성도의 모임이어서 거기에서 복음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례만 되면 된다. 그런 곳만 있으면 그게 교회지 뭘. 이렇게 됩니다. 게다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세상 속에 스며들어 있어야 된다고 본 거예요. 루터는 구분되지 않고 우리가 무언가 성속을 자꾸 구분하면서 사는데 사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렇게 공공 건물 안에 교회를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이 내부인데요. 이 내부에 보면 그 특징적인 게 꽤 많아요. 신학적으로 지금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할게요. 나중에 그 루터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보면은 앞에 파이프 오르간이 중세교회와 달리 전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대가 이렇게 아주 단출하게 변합니다. 앞에 조각이나 이런 성화 조각 같은 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매우 단출한 형태로 바뀌어 버리고요. 그 다음에 성찬대 뒤쪽으로 사람들이 원래는 이게 지금 의자가 있지만 의자가 없습니다. 원래 의자가 없는 형태여서 성찬을 드리는 순간에 성찬대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둥그렇게 이렇게 돌아설 수가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성찬날도에 모두가 함께 성찬대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것 이외에 이제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설교대입니다. 이 설교대가 유럽에 가보시면 오래된 교회들이 중간에 이렇게 설교대가 있는데 높은 곳에 있는데 역사가 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다가 당시에 마이크가 없어서 중간에다가 해놓기도 했지만 더 오래된 역사는 뭐냐면
그 교회가 재국화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실리카라고 하는 공공 건물을 국가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4세기부터 받게 되는데요. 공공 건물 이외에 나중에 귀족이라든지 영주들이 교회를 지어주기 시작을 해요. 교회를 지어주다 보니까 교회 내에 지어준 사람의 자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귀족이면 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높은 자리에다 의자 하나를 딱 옆에다가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를 놨어요. 그게 헬라어로 암본입니다. 근데 이제 라틴어로 암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귀족의 자리를 높이 세워놨다가 나중에 4세기 말이 되면서 교회가 점점 힘이 세져요. 5세기 초로 들어오면서 일반 공공기관보다도 점점 힘이 세지니까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어라? 교회 안에 이 사제보다도 더 높이 앉은 사람이 있어? 이게 이제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없애기는 뭐하고, 그래서 교회에다가 암보, 그러니까 높은 의자를 2개를 놓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는, 그래서 4세기 말부터 5세기경에 세워진 그 교회들을 보면 이 설교대 비슷한 2개의 의자가 양쪽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나중에 5세기에 와서 귀족들을 다 내려오게 하고, 감히 어디 예배 시간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 이러면서 귀족을 내려오게 하고 양쪽의 자리를 모두 다 성서 봉독하는 자리로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이 성서 봉독하는 자리가 2개가 필요가 없으니까 6세기부터는 하나의 안부를 없애버리고 하나만 남게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게 우리가 설교대라고 지금 부르잖아요. 이거를 왜 설교대라고 부르냐면, 초기에는 설교가 없었어요. 설교가 아니라,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서 말씀을 잘 읽는 거, 이게 설교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읽어서 전달하느냐의 능력에 따라서 그것이 설교의 능력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안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서 봉독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또 강대, 풀핏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게 바로 이제 설교대라고도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이 설교대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설교대가 중요한 이유가 부조가 3개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밑에서 보면 이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요거를 3면을 딱 펼치면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요 그림들을 보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보면 맨 왼쪽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땅에다가 뭔가를 막 쓰고 있어요. 뭘 쓰고 있고 앞에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바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가늠한 여인 앞에다 두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인 만드는 곳이 아니라 바로 용서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 안에 담아놨는데요. 2번째 가운데 거 볼까요? 보면은 예수님이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언제일까요? 이게 예수님의 12살 유년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서기관들과 제사장자들을 가르치던, 유월절에 가르치던 그 모습, 유일한 유년 시절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거리고 책을 보면서 진짜 맞아 그러면서 있습니다. 문제는 오른쪽 거예요. 요건데 무슨 그림일까요? 채찍도 있고 뭘 막 다 뒤집어 엎습니다. 폭력적인 사건, 예수님의 유일한 폭력 사건인데요. 성전 정화 사건이죠. 이 성전 정화 사건에 왜 하필 요거를 보면 그 전 거로 다시 돌아가서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받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말합니다. 종교개혁 3대 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3대 원리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그래서 오직 은혜만으로, 솔라 그라치아입니다. 2번째, 말씀에다가 예수님이 손을 대고 있는데요. 그건 뭐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만으로. 그러면 당연히 맨 오른쪽은 오직 뭐가 돼야 돼요? 오직 믿음만으로가 돼야 되는데 왜 하필 성전 정화하고 예수님의 뒤집어 엎는 것이 오직 믿음만으로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 3대 원리를 이야기할 때 이 세 부조를 꼭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음 그림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에 보면
그 부조가 걸려 있는 곳이고요. 이 뒤쪽이 이게 뒤쪽입니다. 뒤쪽인데 이게 아직도 중세잖아요. 중세 말이기 때문에 1544년도에 이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뭐 평신도들이 헌금해서 했을까요? 그렇진 않죠. 영주가 만든 거잖아요. 돈을 다 내서. 그러니까 영주가 돈을 다 냈으니까 아무래도 영주는 뭔가 다른 거죠.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모두 다 평등하다 이야기는 하지만 실상은 아직도 역시 시대적인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은 사실은 다 밑에서 그 설교를 듣지만 영주는 딱 이 자리에 가서 2층 이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이게 영주의 자리였어요. 여기가. 그런데 설교할 때 영주에게 보이는 부조는 뭐만 보일까요? 이 채찍질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돈 있다고 교회에서 뻐기지 마. 그 이야기예요. 오직 믿음만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맥락은 바로 종교개혁 3대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은총만으로, 오직 성서만으로, 말씀만으로 요 세 가지 원리와 함께 동시에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란 어떤 것인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신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독립된 형태가 아니고 사람이고 또 그 사람들은 사람의 무리들은 말씀으로 사로잡힌 그 사람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함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앞서 이야기했던 종교개혁 재단화와 바로 이 토르가우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루터의 대교리 문답 하나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1529년도에 루터가 이 책을 쓰게 되는데요. 원래 1517년도에 시작을 해서 한 10년 정도 하면 그래도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종교개혁을 했으면 최소한 루터와 함께 힘을 모은 그런 교회 지역들은 복음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이 넘치고 서로 평등해지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어요. 어느 날 영주가 루터를 불러요.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지금 종교개혁한다고 계속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있는데 밖에만 나돌아다니지 말고 안에 좀 돌아보라고 그래요. 지금 얼마나 개판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루터가 그 이야기를 1526년도에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다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교회가 복음의 자유라고 하는 기치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는데 복음의 자유라고 했더니 이 자유를 완전히 방종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매이지 않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목회자들이 목회일을 하지 않고 또 교회는 술집으로 변해 있고 교회의 재산은 제 마음대로 다 탕진을 해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그 안에 개신교 지역 안에 완전히 막 가득한 것을 루터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 혼자서 이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루터가 그 당시에 시찰단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하게 돼요. 우리 지금 시찰회라고 하는 것 장로교회도 있곤 한데 이 시찰단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돼서 일종의 암행 업무를 하게 됩니다. 몰래 가요, 교회를. 가서 다 확인을 합니다. 도대체 여기에서는 뭐를 가르치고 있고 지금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목회자는 어느 정도 성서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와 깊이가 있는지 이런 걸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들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인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도 몰라요. 그런데 성직자라고 앉아서 거기서 뻐기고 앉아있고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야, 이거 큰일이다. 그래서 루터와 루터의 동역자들이 두 가지를 하나 계획을 하게 됩니다. 첫째, 정말 가망 없는
목회자들 해임하자. 아주 강력한 해임을 해서 쫓아버립니다. 영지에서. 그런데 그렇잖아요. 100명이 있으면 공동체가 막 흔들리고 뭐 나쁜 짓을 아무리 해도 그 안에 100명이 다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는 한두 사람이 진짜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아주 가차없이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제대로 교육을 한다면 교회가 함께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교회 안에 정말 가망 없는 목회자들은 단호하게 쳐내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자와 그리고 평신도들을 위해서 아주 쉬운 교리문답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대교리문답, 그리고 일반 평신도를 위한 그 문답서가 바로 소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1529년 1월 달에 펼쳐내게 돼요. 거기 대교리문답에 보면 기독교인이 알아야 될 5가지의 주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 그리고 세례, 성만찬, 이렇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교리문답 그러면 다들 그 칼빈 쪽 그 굉장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교리문답은요,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은 루터에게는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쉬운 언어로 이야기하면 된다. 시장통 언어로 들어가서 바꿀 수 없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청중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루터가 라틴어로 글을 쓸 적에는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급 언어를 사용을 하고 매우 학문적인 용어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논리들을 사용하는데, 독일어로 쓸 적에는 아주 쉬운 단어들을 씁니다. 심지어 욕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안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중에 루터의 서문이 있는데요. 1529년도 그 대교리문답 서문에, 이 책 서문에 나와 있는 것 하나만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너무 많은 목사와 설교자들이 게으르고 태만한 현실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자기 직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르쳐야 할 교리도 우습게 여깁니다. 어떤 목사는 기독교 교리는 너무 수준이 높아서 어렵다고 멀리하고, 어떤 사람들은 게을러서 멀리합니다. 또 어떤 목사는 가르치는 일을 그저 밥벌이 정도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사와 설교자의 직무를 자기 배나 채우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저 평생 먹고 사는 일에 별 도움이 안 되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런 모습은 교황권 아래 있을 때 습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라면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개나 돼지처럼 게으르고 더럽고 비굴하게 제 마음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있다면 그런 목사는 수치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우매한 인간들은 복음을 너무 우습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주 악독한 폐륜과 끔찍한 전염병에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태만하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제 목사들의 병이죠, 이게. 목사들의 병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게으른 뚱땡이 목사들과 거만한 성도들이요, 제발 부탁합니다. 여기 이제 독일어 이제 제가 번역을 하면서 파울레 벤스테라고 하는 되게 희한한 단어가 나와요. 지금 현대 독일어가 아닙니다. 중세 독일어인데 욕입니다. 이 벤스테라고 하는 것은 꼬리가 달린 괴물을 뜻하는데요. 보통 괴물 꼬리는 뒤쪽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벤스테라고 하는 것은 중세 때 어떤 괴물이냐면 배꼽이 튀어나와서 배꼽이 이렇게 꼬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파울레 벤스테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나오다 못해서 배꼽을 밀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배꼽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배꼽을 밀어내서 너무 많이 밀어내서 이게 꼬리처럼 변한 거예요. 이걸 바로 파울레 벤스테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번역할 게 마땅치 않아서 제가 요게 좀 적당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게으른 뚱땡이 목사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게으른 뚱땡이 목사들과 거만한 성도들이여, 제발 부탁합니다.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들이 믿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당신들의 지식 수준은 바닥입니다. 수준 높은 박사인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과 힘, 그 열매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특히 목사와 설교자인 우린 더욱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겐 처먹을 것도 내주면 안 됩니다. 제가 독일어 이제 프레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원래 이제
독일어에 먹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에센이라고 하는, 에센 뽁뽁 아세요? 저기 뭐야, 비엔나 소세지 에센 뭐 요런 게 있어요. 이게 먹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사람한테 쓰는 단어고요, 동사고. 프레슨이라고 하는 동사는 동물들 사료 먹일 때 쓰는 말입니다. 개걸스럽게 먹다라고 하는 말을 비유로 할 때 이제 프레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아니면 막 집어넣는다, 꾸겨 넣는다 할 때 이제 프레슨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목사들한테 루터는 프레슨이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는 이제 그거를 갖다가 또 처먹을 것도 내주지 않아,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겐 처먹을 것도 내주면 안 됩니다. 개떼를 풀어 쫓아버리든지, 아니면 단단히 창피를 당하게 만들어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상당히 강해요, 그렇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루터가 서문을 써놔요. 요거는 이제 루터의 편지인데요. 2월 달에 루터가 자기 친구인 슈팔라틴에게 목회 서신을 보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한탄을 하면서 편지를 써요. 농민들은 목회자에게서 배운 게 아무것도 없으니 당연히 아는 게 없고, 게다가 복음의 선물로 받은 자유를 함부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자들은 마치 신앙 없는 사람처럼 기도도 않고 참회도 않고 성찬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진짜 더 큰 문제는, 일반 신자들이 과거에는 교황을 우습게 여겼는데 지금은 우리 목사들을 너무 우습게 여깁니다. 목사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데, 개신교 지역이니까. 이전에 잘못된 것을 탑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다네. 이게 500년 전의 글인데 사실 오늘의 이야기 같아요. 오늘 그대로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1528년도에 시찰자의 교육이라고 하는 글을 또 이미 썼었어요. 대교리문답서 나오기 직전에 쓴 건데요. 작센의 목사들에게 주는 시찰자의 교육, 시찰단 교육 지침서인데요. 부패하고 게으른 목회자는 강력한 징계를 통해서 해임 추방하고, 비어있는 교회와 수도산 재산은 청산해라. 근데 요 재산으로 뭐를 하냐? 첫째, 빈자, 가난한 사람과 고아, 은퇴한 목회자들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두 번째,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특히 부녀자와 아이들을 위해서 보편교육을 위한 학교를 건립해라. 보편교육 학교가 이때부터 생깁니다. 유럽에서는. 이전에는 없었어요. 학교가 있기는 있었지만 모두 다 뭐 그랜마스쿨이라고 해서 귀족들이 다니던 학교였고요. 또 상인들이 다니던 학교가 산수학교라고 하는 게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있기는 했었지만, 일반 보편 학교로서 여성들도 다 다닐 수 있고 하는 학교는 이때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교회 재산을 가지고 바로 학교를 세워서 모두가 함께 일어서야 된다. 그리고 루터 그 대교리 문답에서 굉장히 특이한 것은요, 쭉 이야기에다가 항상 아이들과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이들은 곧 국가의 미래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다,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그래서 교회의 미래인 아이들과 또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한 교육 기금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요거는 뭐 제가 나가면서 한마디 딱 써놓은 거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정신이 분명한데요. 루터는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읽었어야 됐고, 현실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특별히 이제 교회 교인으로서 또 교회가 무엇인지도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성경에 비추어서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 질문을 바탕으로 저항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저항이 혼자만의 저항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함께 소통하면서 손을 잡아야 된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루터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권위에 대한 믿음을 믿음에 대한 권위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제 개혁자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 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이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같이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